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죠? 아멘. 우리 지난주에 탄생의 계보, 즉 생명책이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한마디로 생명책인 성경이, 성경책이 생명책이거든요. 성경책이 다 열려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생명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책을 짓는다, 글짓기를 한다, 짓는다는 말을 이제 하죠. 생명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서로 기재되고 기록되면은 내가 곧 생명책이 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성경책이죠. 성경의 얘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은 내가 죽어지는 만큼 소성되고 쌓여집니다. 정과 욕심이 철이 드는 만큼 생명이 채워지고 쌓여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이라고 하는 데사우로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씩 쓰는 말인데, 쌓여지는 거예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쌓여지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화됐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내 자신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여러 곳에 이제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포도원 일꾼들에게 이제 품삯으로 주는 것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온 자나 저녁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그죠? 한 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 하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형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일꾼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도밭에서 농사 짓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비유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찍 온 자들은 데모를 하자. 그 주인한테 왜 우린 일찍 왔는데 저 나중에 온 자와 함께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근데 하나님은 처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한 데나리온은 일어나이 됐어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은 일하면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17편 같은 데 보면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추구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옵소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해요.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은 것을 이룩해서 그것으로 배부르려고 하는 자들과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틀리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이 땅에서 큰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헤롯이라고 합니다. 헤롯의 영이에요. 헤롯 에이도스의 약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영웅 형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함으로써 영웅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마귀의 형상을 네가 닮았구나.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내게서 떠나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 그런 형상이 벌어지냐면 아직 말씀이 안 열려서 거룩과 온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모르고 외적인 업적을 쌓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땅의 보물을 쌓는다 그래요. 땅의 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야지 구원에 이르는 건데, 말씀이 닫혀지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아담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직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이 인봉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잉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르러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인이 띄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거듭나는 것을 요새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일어나야 그것이 거듭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때가 찬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를 만날 때 마태 안에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것이 마태 안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첫 아담인 마태가 죽어지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서 만나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인이 떼어져야 그 안에서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생명과를 먹으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말씀은 많이 만지작거리는데 구슬을 깰 수가 없어. 구슬을 갖고 그냥 놀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자는 3년 반 동안 공부를 해서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 끝에 십자가를 통과시켜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씨 뿌리는 자,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는 나보다 먼저 계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나중에 오시죠. 그죠? 내가 먼저 온 거, 내가 첫사람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담으로서 내 안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탄생한 자만 둘째 아담을 만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안에서 잉태가 안 됐다면 그거는 둘째 아담을 아직 못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빙자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이치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첫사람인 나 자신이 절도요 강도라고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서 잠깐 볼까요? 자, 이 말씀도 이제 이 말씀을 갖고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충격을 줄까봐 제가 말씀을 잘 안 했어요. 근데 태초의 말씀,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자고요. 이 말씀이 번역이 이제 오역이 된 건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따로 있었죠. 근데 그 중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삼위일체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이체인지 이유이체인지 몰라도 아버지와 아들을 따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원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이것을 제가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 안에서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셨으니 그 말씀이 미완료인 하나님이다. 좀 어려운 얘기죠. 자,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의 태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에 머리 안에 나의 시작 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시작 안에서 태초에 시작 안에서 말씀이 미완료 말씀으로 계셨어요. 원어에는 미완료. 그래서 하나님은 완료냐 미완료냐 이것을 분명하게 미리 정의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나에게 떨어진 말씀이 미완료, 시작 안에서 미완료로 계시는데 이 미완료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원어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프로스, 목적하여, 하나님을 목적하여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미완료인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이 미완료가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 되겠죠. 창세기 1장이 자 우리가 L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죠.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완료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셨는데
이것이 인봉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이 인봉됐으니까 이 인봉된 것은 왜 있냐면 미래적으로 인봉이 떼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서 밖으로 표출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셨어요.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도 그가 태초 시작 안에서 하나님을 목적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미완료의 말씀이 언제 완료가 되냐면 여섯째 날에 인봉이 떼어질 때 거듭날 때 시작이 돼서 일곱째 날에 완료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앞뒤 문맥이 다 이게 맞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사람이 이제 그때는 생명으로 왕노릇해서 사단을 땅에 밟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이렇게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화됐다. 그리스도 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완전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죠. 한 세계가 무너져야 새 시대가 반드시 시작됩니다. 무너지지 않고 새 시대가 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왕조도 그렇잖아요. 옛날 시대가 무너져야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갖다가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창세기 1장에서 그런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며칠 동안 일하셔요? 6일 동안 일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완성품, 일곱째 날에 애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추수꾼이에요. 추수꾼. 창조 목적이 그래서 달성이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농사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꼭 가라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가라지가 없으면 내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라고 하는 가라지, 스파링 상대가 내게 필요해요. 나를 계속 찌르고 죽이는 날마다 죽지. 예? 내가 죽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날마다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유토피아의 환경에서 살면 그게 사실은 육은 좋지만 영어로 볼 때는 파리해지는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원수가 없는 상태에서 자라는 신앙은 그 영이 빈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생명이 연약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시험을 거친 돌이었죠. 우리도 다 시험을 거친 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다 거듭났을지라도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서로 찌르고 하는 그런 것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집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인데 집과 교회는 항상 그 사부작거림이 좀 있어야 돼. 에? 막 서로 옥신각신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에? 항상 우리가 육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화평과 평화만 있으면 내 자신이 사실은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예. 그래서 하나리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되 죽지 아니하면 하날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죽여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려면 그 원수가 있어야 되거든. 가라지가. 그래서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 놔둬라. 예수님이 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된다고. 죽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밭이 오랜 고난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비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납작해져야 겸손해지죠. 사실은 어디 가서 뭐라고 해도.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는 뭐 항상 자기 의견, 누가 무슨 얘기하면 자기 의견을 나는 내 생각은 이런데 그냥 저도 옛날에 그거 참 꽤 많이 했어요. 잘난 척. 그래서 집에 가면요 제가 항상 반성합니다. 나는 왜 그때 그 순간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잠잠할 걸. 그 돼요, 안 돼요? 안 돼. 또 나중에 꼭 그 상황이면 또 해. 내가 젊었을 때요, 제가 많이 진짜 아파했어요, 스스로가.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많이 깨어줘야 되는 거예요. 코에서 피가 좀 많이 나야죠. 내 자신이 이게 좋은 밭, 옥토가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싹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충만해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다스려라. 어떤 존재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다스리는 거고 내가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이지 막 입에서 말이죠. 도액의 혀처럼, 도액은 그 칼날, 삭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입에서 입만 열면 삭도가 튀어나와가지고 막 다 잘라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실제가 안 되면 삶이 따르국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화합되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속에 진짜 공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항상 이렇게 미련을 갖고 살려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아가 항상 말씀과 속에서 대치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 보고 잠깐 하나님 잠깐만 참으세요. 내가 내 뜻대로 한번 내 주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자기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지식으로서 알기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말씀 따로 지식 따로 이렇게 두 존재가 내 안에서 병립되어 있는 것, 그런 상태가 바로 말씀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책을 갖다가 중성책이다라고 그래요. 생명책이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다 닫아버리고 N이라고 하는 중성책으로 표시해놨어요. 중성책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서 죽은 자로서 심판을 받습니다. 왜? 생명이 잉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못에 들어갑니다. 아무리 신앙의 업적을 쌓았어도요, 불못에 들어간다니까요. 그걸 안 믿어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됐어도 생명책에서 흐려진다 그랬어요. 이기지 못하면 이기는 너에게는 생명책에서 흐르지 아니하겠지만 이기지 못하면 생명책이 흐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실제가 되지 않은 거고 아직 신약의 새 언약에 들어오지 못한 자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죠? 그리스도가 무슨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어예요? 뭐 히브리어, 헬라예요? 그 정도는 아셔야지. 그리스도. 예수는 그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은 지 한 50년 됐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는 크라이스트고, 크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크리오, 동사 크리오, 기름을 바르다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 거기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죠. 순한 헬라어. 근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예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에소스, 여호수아가 헬라식 발음으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를 빨리 발음하면 예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는 다 헬라어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우리가 그냥 쓰는 거고, 예수는 히브리어인데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 예수라는 말을, 여호수아라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지저스는 예수를 지저스로 가니까 전혀 다른 말이죠. 크라이스트도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간 것은 약간 어긋난 거고 우리나라 말이 더 원어에 가까워요. 원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시간이 이제 마샤라고 하는데,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혹은 성별하다. 그래서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우리 히브리어 배웠죠? 한번 써볼게요. 메시아. 이렇게. 마임, 샤인, 그죠? 요드, 하, 그죠? 배웠어요. 사상이 연마된 거예요. 사상이 연마된 자. 하나님의 사상으로 요드는 뭐냐면 손이죠. 하나님의 사상으로 연마를 시켜주는 자. 그래서 그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 예. 구원시키는 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상으로 연마시켜주는 그런 중보자를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메시아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줬지요. 말이 되죠. 그래서 그 예표적인 것이고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삼직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상으로 이렇게 인이 새겨지게 만들어주는 자,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다른 말로는 기름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기름을 자신가. 기름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아나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지혜 혹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표현하면서 생명의 지식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지식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그분이 옛날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고 그들이 백성을 구원하는 자들로 예표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메시아의 예표적인 사람이에요. 여기 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메시아흐 그랬죠.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망사라서 구약에는 이 하가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실존으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가 된 거예요. 실존으로. 그래서 구약은 다 예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메시아가 처음에 기름 부음이 처음에 적용된 사람이 야곱이었죠. 창세기 28장부터 35장에 쭉 나오는데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의 그 손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중간에 잠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현현에서 나타나서 깨어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는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처음에 창세기 28장에 부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 예표적인 것인데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베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데 원래 죽은 자가 베델이 되려면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제 미래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많은 고난을 겪고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35장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죠.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20년 동안 이제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서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환두표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건너고 나서 그 에서를 상대하게 되죠. 혈과 육이 끝난 자만 혈과 육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에서는 혈과 육이 옛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의 혈과 육이라고 하는 정과 욕심을 버린 자만 만물과 화평케 해서 화평을 이루어서 에서를 보자마자 3번이나 절을 했죠. 자기 자존심이 다 끝난 자예요.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맨날 때려주는 부직갱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그 악한 원수를 보고 고개를 숙일 수 있고 절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라니까요. 그 베델이 옛날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루스라고 그랬어요. 루스. 그러니까 그 루스가 제가 히브리어 쓰는 거를 우리는 좀 배웠으니까 제가 쓰는 거예요. 루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루츠가 베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델이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되겠죠. 루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의 옛날 이름은 루스였더라. 이렇게 이제 그것이 사사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막대기, 그죠? 막대기와 바보와 이게 뭐냐면 작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무기. 그러니까 이 막대기와 작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아버지예요. 베델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회초리를 가진 하나님이에요. 그 루스가 베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몰아넣는 거. 풀무불 애고부에서 살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그렇게 만든 것은 사실은 에서였다고요. 라반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사건과 환경을 원망불평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 야곱이 야복강을 건넜지만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할례는 받았어요. 언제 십자가를 통과하냐면 디나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것이 마지막 그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통과 후 그 십자가가 바로 진짜 혈과 정과 욕심을 끝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디나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 예?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디나가 나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드디어 디나 사건 후에 베델에서 자기 자신을 11조로 드리죠. 전제로 다 부어 드리죠. 그리고 나서 간 것이 헤브론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베델에 계시지 아니하고 헤브론에 계십니다.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의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가는 거예요. 헤브론이란 뜻이 그래서 연합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조금 이렇게 성경의 전체적인 걸 묶어 설명하니까 좀 복잡하실 수 있지만 잘 정리를 좀 하세요. 헤브론에 그때 이삭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거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삭한테 가서 아버지와 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성경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잖아요. 예. 그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센 그런 그 정도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 위에다가 시골에서 마북간에서 이렇게 양치던 그런 촌노가 와가지고 늙은 노인네가 와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내공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고 생명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공이 없이 가서 이렇게 축복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당적 쫓겨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어떤 마술사 누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귀신 악기 쫓아내는 걸 보고 자기도 악기가 들린 사람을 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가 나가라 그랬더니 그 악기가 딱 알아보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은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해가지고 악기가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점령해 버렸어요. 함부로 이렇게 바로라고 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에 가서 축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빔을 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그만큼 내공이 쌓여진 거예요.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뭐냐면 바로에게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밟고 생명으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예. 우리가 다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소원입니다. 이게 예. 그런 자들을 엘이라고 그래요. 전능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바울은 거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미련한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팔 불고 다녔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끝내고 접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상으로 살아왔냐면 뱀의 사상으로 살아왔어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제 뱀의 사상인데 종교인들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인들. 종교인들의 특징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요. 특히 밥 먹을 때 보면 나타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찌개는 다 씻고 있는데 막 침을 꼴깍꼴 삼키면서 빨리 이 기도를 끝내야 되는데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좀 많이 했죠. 예.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차 한 잔 갖다 줘도 어떤 아주 신령하신 장로님은 차 한 잔 갖다 줬는데도 한 5분 동안 기도하는 바람에 아주 혼났어요. 예. 예. 또 이게 종교인들 뭐예요? 또 이게죠? 천주교인들 이렇게 하고 또 불교인들, 종교인들이죠. 이렇게 합장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끝나지 않아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안 하면 그나마 입에 풀칠을 하고 있는데 풀칠하는 것도 뺏어갈까 봐. 내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갑자기 가다가 사고 날까 봐. 운전대 붙잡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데 지켜주세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직 연합이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 헌금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그냥 보험 내는 거야, 보험 내는 거. 예? 그런 개념으로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참 큰 축복을 받은 거죠. 예.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날마다 나 자신을 죽어지는데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예.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람셋 성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름의 인도를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옛날 모세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이 어떤 일이었었냐면 홍해의 바다를 지나는 것이 세례받은 것이었다. 그리고 구름 아래에 있었던 것,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던 것, 그런 것들도 다 세례받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지날 때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가득 채워진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선진들의 영, 구름이 선진들의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을 갖고 있는 선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의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 선생들의 이제 교훈일 수도 있고, 혹은 마지막 물세례는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수장이 되잖아요. 내 자신이 여태까지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뱀의 사상과 결탁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마지막 받고 이제 내 자신이 물속에 잠기는 것이 내가 수장되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과 내가 같이 죽고 수장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물 위에서 나올 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구름이라고 하는 선진들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예표적으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채웠어요. 그때 반석에서 나온 그 반석의 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리스도는 역사했었죠.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숨겨져 있었던 얘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결국은 처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60만이 다 죽고 오직 갈렙 한 사람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은 것으로 이제 예표되었어요. 특히 민수기 25장 같은 데 보면 미디안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수만 명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나오죠. 뭐냐면 순간다라는 것은 그때나 이때나 항상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디에서는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있지만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삶과 실제가 안 돼서 세상 겉으로는 진리 모임에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실제가 안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신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는 멸망을 당하고 소수만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산 자가 되는 것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전체에 나오는 41명의 생명의 계대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이 사람 다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산 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족보들을 나열한 것이 41명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실존이신 예수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줄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 즉 기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안에 농축이 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실존 안에 농축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성육신 됐다, 인카네이션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체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가 됐다 그래서 줄여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지만 그것은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예요. 번역을 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는 틀린 거냐? 틀립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실존이신 예수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화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틀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육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시 하나님의 신의 영광으로 다시 환원된 거, 그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화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지 않아야 했다는 얘기죠.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좀 더 저녁에 와서는 제자들 보고 나를 만져봐라. 벌써 갔다 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복귀한 것에 대한 비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다들의 영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다들의 영. 성령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양자의 영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굳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다시 하나님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을 채울하시고 부활 생명이 되셔야 죄인인 우리 속에 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다들의 영이 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어주는 기름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어주면 우리가 죽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래서 관유라고 그래요. 감남유가 아닙니다. 관유죠.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라고도 해요. 이제 성경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죽은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겠냐. 이제 히브리서 7장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곧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기름을 짜졌어요? 주님이 기름이라면? 기름 짜는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죠? 기름을 짠 거예요. 피가 곧 예수님의 기름이에요. 그 영이에요. 그분이 영. 그래서 그것이 실제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창을 옆구리에 찔려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분이 기름이 다 나온 거예요. 그분이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그분이 영과 사상이 다 쏟아진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는 관유를 만드는 방법이 나왔는데 그런 감람류, 모략, 육개, 창포, 계피 이렇게 섞어서 만듭니다. 감람류는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고 거기다가 모략,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육개라고 하는 것은 장사되는 거. 아까 모략은 고난을 얘기하고 육개는 장사되는 거. 창포는 부활. 계피는 그 방향제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뱀이나 이런 어떤 전갈이 오질 않는데요. 계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이기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계피는 이기는 생명이다. 부활 생명. 그래서 이 관유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부어준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들들에게 부어줘서 복음의 제사장 직임을 수행케 하는 것으로 실제가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얼마 전에 어떤 이제 형제인가 자매가 어떤 질문도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성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이. 근데 아버지는 말씀 자체의 말씀이시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까 이제 미완료로 내 안에 떨어진 것을 얘기했고요. 아버지는 신이시고 영이시잖아요. 신이시고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 양식. 근데 우리와 대화할 때, 우리를 상대할 때는 그 신이시고 영이신 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양식이고 신과 영은 존재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현의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시고 신이시고 영이신 그 아버지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분으로 자체화돼서 말씀이 성육신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인카네이션 된다. 실존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존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이시고 신이시고 영이셨던 그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홀리 스피리트라고 해요. 홀리 스피리트. 홀리 푸뉴마. 하기스 푸뉴마라고 그래요. 하기스 푸뉴마. 그래서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영. 이걸 감람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람류. 근데 이제 성령은 그렇지가 않고 성령은 호흡, 영어로 보면 더 스피릿, 영어로는 더 스피릿 그러는데 호푸뉴마 그래요. 호푸뉴마 헬라어로는 그 영 그래요. 그 영. 그래서 인생을 채우란 그 성령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채우란 성령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 속에는 그분이 오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근데 그 영, 관유가 되신 인생을 채우라신 그분은 우리 속에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관유가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런 어떤 과정을 영원전부터 그런 것이 다 예정됐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그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다르게 역사하시는 사역의 이름을 이렇게 틀리게 갖고 계신 것. 한 분이시지만 그분이. 그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라고 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하나님이 각 그 사역의 여러 가지 모양을 이렇게 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격은 한 분이시죠.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인격이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본질상 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본체, 아버지와 본체와 하나이시나 본체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오셨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집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집이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나는 아내라고요. 그렇죠, 그죠? 아내가 집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맏아들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집, 아내, 아들, 백성, 이기는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여기에 무슨 이렇게 계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다르게 설명하면 이건 큰 착오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완성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성 따로 뭐 왕 따로 이렇게 많이 구분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게. 예.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임마누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거듭났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다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집이 지어져야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이제는 주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예비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우리보다 앞서갔잖아요. 자, 요한일서 4장으로 가서 잠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제 개역 성경에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렇게 써 있죠. 거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육체로 오신 거로 나와 있어요? 육체 안에? 육체로. 예.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육체로 오신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예, 그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신천지도 인정하고, 박태선이도 인정하고, 문선명이도 인정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육체 안에 육체를 입고 이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가 육체 안에 오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까 창세기 마태복음 1장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41번째라고요. 우리가 이제 공부는 안 했지만 예전엔 7날의 비밀을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41번째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근데 거기는 42번째가 그리스도 비어있죠. 그리스도 김아무개, 그리스도 양아무개, 그리스도 박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들어와 실존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됐어요. 예.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너희 영과 혼으로가 아니라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세상과 싸워서 너가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영과 혼뿐만 아니라 몸도. 예. 영이 구원받았으면 영에서 오는 생각으로 육신의 소욕을 다 쳐서 물리친다니까요. 내가 전진기어만 넣으면 그래요. 내가 주님만 찾으면 그게 가능해요.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안 찾으니까 문제지. 찾았는데도 안 되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틀린 거라고요. 똑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성전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거듭났지만
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멸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일서 이제 폈으니까 2장으로 가서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이 우주 만물이 망하는 때냐?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한일서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쓸 때가 AD 한 80년 정도 돼요.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때도 마지막이 지금도 마지막이면 예수님이 잣대는 도대체 어디야? 시간 타이머가.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고 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추수 때. 나의 추수 때, 내가 여섯째 날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일곱째 날에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일곱째 날에 사도가 나팔을 불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는 다섯째 날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그냥 문선명이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아. 이만희가 적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들도 적그리스도인데 이제 더 진짜 적그리스도가 숨어있는 것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나온다고요. 대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팔을 부니까 귀신의 정체가 다 드러났죠. 그때 헤롯과 제사장 가야바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죠? 그들이 바리새인, 헤롯,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들이 누구요? 마귀의 사단의 졸개들이 하수연이었다는 걸 다 드러났잖아요. 지금도 이 거룩한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여섯째 날부터 발악을 하죠. 나타나서 일곱째 날에 못 들어가게 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 속이 편하거든. 자, 적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안티라고 그러는데 안티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 안티인데 이것은 뭐냐면 대신한다 그러는 대신한다.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웠고 유사해야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짝퉁을 얘기하는 짝퉁. 가장 비슷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장 유사하지만 아닌 거, 이것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진리와 가장 근접해 있지만 구원을 놓치게 하는 사상, 그래서 실족해 하는 사상, 이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는 그게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해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많다 적다? 많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는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저희는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영계를 흐트러 놓는데 이것이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쉬운 일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그게 쉬운 일이죠? 가장 쉬운 일은 뭐냐면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신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면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일반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죠. 목사님, 신부님 그러면 껍벅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더 적그리스도화 된 사람들이 더 많죠.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적그리스도가 많다고 했는데 이제 그 계시록 9장에 보면 황충대가 무저갱이 열리고 많이 나오고 또 여섯째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2만만의 마병대가 나온다. 2만만의 마병대. 근데 숫자로 볼 때는 2억이에요, 2억.
근데 이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많은 마병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허용합니다. 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꼬임에 빠져서 멸망의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들이 꼬임에 빠지지 않는 자들은 추려서 단으로 묶어서 좁은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리었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여섯째 날에 들어와서 갈라집니다. 짐승과 사람으로 갈라져요. 여섯째 날에 그랬죠? 짐승이 나오고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지잖아요. 똑같아요. 여섯째 날에 적그리스도가 갈라져 나갑니다.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아느니라 할 때 에이도 오이라테, 그래서 알아차리다, 깨닫다,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은 곧 나의 궁창이 맑아져서 모든 것을 직관력이 열려져서 다 깨닫고 알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2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 크리스마, 메시아, 다른 말로 그 기름 부음, 크리스마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모든 것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관력이라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내게 이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면 이것이 그런 가르침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오늘 형제 자매님들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어려운 부분 보실 때 주님께 기도하고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친히 속에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